한 집사가 제자 훈련의 그 영적 전쟁에 대해 공부한 다음에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영적 전쟁에서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집안 사정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남편 직장도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전도훈련, 제자훈련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의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영적 전쟁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일까요? 성도가 피곤하다고 힘들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영적 전쟁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게 돈 부족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인 것처럼 마귀도 역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마귀의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싸움이나 훈련이 없으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가 존재하는 한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교독을 한번 하게 했습니다. 제가 12절 봉독합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는 여기서 마귀를 뜻합니다. 근데 이 마귀의 모습이 원래 어땠다고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그가 지음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모든 보석으로 단장했습니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14절에 의하면 그는 원래 무엇을 하는 자였습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 성산 사이에 있는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게 뭐예요?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룹은 뭐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분 받은 천사였다는 거예요. 마귀는. 15절에 오면 그는 완전하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게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완벽한 피조물이었고 완벽한 환경에 있었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천사였던 그가 불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6, 17절에 어떻게 된 겁니까? 교만함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교만함으로 스스로 영광을 구하다가 땅에 던져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원래 선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는 지키는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룹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예배드리고 인도해야 될 천사가 예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왜 사람과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있습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밤낮 참소하는 자.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보혈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정죄의식을 심어줘요. 잘못한 게 너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시지도 않는데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붙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의 아비. 세상에 거짓이 넘쳐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악한 역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이고 땅가스 감췄다가 죽고 말았던 거죠. 특히 마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명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미래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전형적인 역사입니다. 예수의 출신 선교사 판도하 신부가 쓴 칠극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영원한 이전부터 영원한 뒷날까지 사람과 모든 짐승은 돌고 돌며 바뀌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전 세상에서는 짐승이었던 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산다고 해도 다음 세상에서는 어쩌면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이 윤회사상은 악한 일을 하려는 이들과 착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을 권고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웃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도의 소를 보십시오. 인도인들은 소를 어이쁘게 여기고 길러주지만 사람들은 몹시 학대합니다.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생하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 구걸을 해도
마음 아파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오직 전생에서 좋지 않은 일을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명확한 죄악을 다 내버려 두고 돌아보지 않으며 이것들을 고치거나 바로잡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악마의 계략인 것이에요. 네 번째, 마귀는 그의 사자들, 부하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혼자 타락한 게 아니에요. 다른 천사들과 함께 반역해서 타락했는데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뭐 이단에서는 귀신을 어떻게 얘기하죠? 죽은 자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치러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자의 영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뭐 전생에 뭐 네 주위에 지금 악한 영이 막 있어서 조상들 밥 줘야 된다. 뭐 제사 지내야 된다. 막 그래야지 내가 분위기가 풀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와 섬김을 가르치려는 게 마귀의 속임수인 거예요. 제사도 조상의 이름으로 귀신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마귀는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마귀와 귀신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럼 우리 영적 전쟁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 대적자인 마귀와 싸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를 멸하려고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에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마지막에 귀신을 내쫓는 전능 갖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만 예수 바라보기 힘든 것은 이 마귀의 유혹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죄와 사망으로 역사하던 마귀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아멘.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마귀는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와의 외적인 전쟁이에요. 외적인 전쟁은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마귀의 억압과 공격에 대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전도나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이게 다음 절 왼손 구절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영어로는 지옥의 문, The Gate of Hell로 이렇게 번역됐고요. 새 번역에는 죽음의 문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의 그 왕국 대문이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 땅에 불법적으로 장악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길 곳곳마다 지옥의 문을 세워놨어요. 이 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 땅을 점령하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 문들을 공격하는 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할 때 마귀가 그리스도와 교인들을 공격하고 우린 그거 막아내는 걸 생각해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인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견고한 대문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 때문에 아무리 견고하고 교회의 공격을 견딜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댁 식구의 핍박을 심하게 받은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려워 몸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작전 기도하는 중에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울 것을 명심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더 이상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단다. 나는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 표정이 바뀌고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다정하게 시어머니 살펴드리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가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 바울.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악기가. 이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옥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왕국됨을 흔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와의 내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이 과정에서 옛 성품에 매어 살도록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와의 내적인 전쟁이에요. 십자가 진리를 믿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옛 성질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할수록 옛사람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할수록 반대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진짜 노리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상태만 심각한 줄 압니다. 귀신 들린 일이 심각하지만 차라리 다행입니다. 고침받으려는 갈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자신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하려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선다는 말은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이처럼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성질을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소가 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생각이나 삶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질이 있습니까? 마귀의 속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미워한다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를 아는 척도는 행복한지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는지는 은밀한 죄가 사라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죄 가운데 산다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 자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무너져 있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귀신 들린 사람만 심각한 줄 압니다. 그건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마귀가 방해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옛 성품으로 강하게 역사할 때 좌절할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진리를 결론 삼고 그 진리 위에 더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고백을 계속하면서 끊어지게 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란의 죄는 참 끊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고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정말 음란의 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죄였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넘어지고 결심하고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나서는 음란이 더 이상 저에게 큰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으니 옛 성품 다 지나갔습니까?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믿으니 이제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믿으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행복합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니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다음은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경우를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알아야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왜요? 그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고 그 생각은 결국 실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비판하는 마음,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불신,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이런 생각 심어줍니다. 별의별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생각에서 마귀가 공격하면 대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고민을 상담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생각이 떠올라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원치 않는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마귀가 주는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그 생각이 떠나기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생각에서 마귀가 공격하면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두 구절의 차이점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생각에서 역사하는 거고 13장 27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귀가 생각해서 역사하는 것과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어요. 마귀는 맨 처음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하면 얼마든지 그걸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살면 그것이 마음에 진을 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는 마귀의 진은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죄, 혈기, 두려움, 낙심, 우울증, 교만, 열등감, 분열, 분노 같은 것들입니다.
시기, 질투, 험담, 부정적인 마음, 유물론적인 생각, 패배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 개그맨 전유성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밌다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개그맨다운 제목이죠.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즐겁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재미가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눈이 갑니다. 가야 할 곳은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길이 갑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갖기는 어려워도 음란, 음주, 도박 같은 것에선 쉽게 빠집니다. 요새 게임, 마약.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마음의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되면 자기 힘으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십자가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마귀는 죽지 않은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면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의 간증입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곧 개봉할 트랜스포머 3편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고백 같지만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영화관에서 보고 난 후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보다 더 간절히 트랜스포머 다음 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지금 제게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큰 내려놓음이 이 영화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영원히 내버려 놓겠다고 결단합니다. 사탄에게 귀 기울여 더 이상 내 마음과 영혼이 상처받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에 떠나는 최악의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이제 사탄이 유혹하는 목소리,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믿기에 주님께 귀 기울이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견고한 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의 입술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에 기도한 게 뭐예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 더러워집니다.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침이 입속에 있을 때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이 입 밖으로 나오면 자기 침이라고 해도 더럽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말이 꼭 그와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맴도는 것과 그것이 말로 튀어나왔을 때가 다릅니다.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때보다 말을 통해서 고백되면 더 큰 영적 권세를 갖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은 영적인 세력의 통로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통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도록 역사합니다. 믿음 없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그걸 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게 되고 결국 악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성도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에게 고민했습니다. 집사님 말한 대로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말한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말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 듣고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약한 몸으로 힘들게 나왔지만 이제는 아이를 안아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권세가 어린 양의 피와 또 뭐예요? 증언하는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마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 죽겠다, 왜 이렇게 좋은 밖에 안 모였지? 그 마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말들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은 마귀에게 쏘는 영적 미사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로 하나님을 신하고 고백하면 마귀는 즉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로 마귀를 기쁘게 하실 수도 있고 마귀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지금 어떤 말 하시겠어요? 마귀가 어떤 말을 가장 싫어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이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